말씀은 히브리서 제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저희들이 오늘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또 이경희 사모님 이렇게 또 오셔서 우리가 또 유익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을 뵌 게 제일 처음이 1983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아무튼 그때 늘 하셨던 말씀이 30년 40년 지나고도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걸 계속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진짜고, 우리가 한 3, 4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전 그때 20대였습니다. 전 그때 20대였는데 20년, 30년 후에 지금 생각하는 게 진짜다, 가짜다. 그래, 세월이 지나야 진짜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년, 40년 세월 지나고 우리 선교사님 진짜 똑같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뭐 당신 말씀은 원래 진짜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심해진대요. 원래 가짜는 나이 먹으면 점점 덜해지고 진짜는 나이 먹으면 점점 심해진답니다. 점점. 네, 그 맞죠. 아무래도 진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한번 또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집회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의 종들의 그 또 말씀들이 어떻는가 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주문이긴 한데 혹시 이게 칠판을 좀 사용할 수 있나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도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니까 딱 그냥 설교 끝나면 정확하게 잊어버리시더라고. 설교한 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한자라도 기억에 딱 새기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변명대를 여기 조금만 여기다. 감사합니다. 미리 들어놓기해서 좀 내려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는 원래 그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 가면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저 담임 목사님은 25분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오셨으니까 30분 시간 되겠죠. 이렇게 정중하게 그 조금은 이제 그때 40주년 기념 성회라고 초청을 받아 갔는데 강사라고 불러다 놓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을 하면 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은 예언교회에서는 얼마나 허락해 주시는지 여기 또 아무래도 홍콩에 사시다 보면 그 다들 또 주장들이 또 강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나 몇 분이면 또 막 사지가 막 올라오고 결국은 막 뛰쳐나가고 이런 증세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래서 어디가 마지노선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몇 분 정도 혹시 가능하시면 최대치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아. 하셔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아니 그 뭐 목사님이 늘 그러시는데 다른 분들도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뭐 저도 인간인데 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네, 또뭐 분명하게 제가 들고 갈까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짧으네 이렇게 생각하고 두 가지 감동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사람 사는 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만 골똘히 제가 사람만 섬긴 지 공식으로 섬긴 지가 40년이 조금 되다 보니까 나이는 아직 어린데 인생 볼 거 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왕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나처럼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사람이 사는 게 다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또 얼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성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야 인간은 이 80억 세계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보면 이 사회의 단층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리장벽 이런 얘기를 해서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사는 그 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별 상관없이 여기저기를 복음 때문에 드나들다 보니까 그냥 보는 부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자기들끼리 노는 부대가 따로 있구나. 그리고 노숙자도요. 아무나 가서 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좀 노숙자 원조잖아요. 그 노숙자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노숙을 해봤거든요. 어머나 짧은 세월에 언제 저런 걸 다 해봤나 궁금하시겠지만 그래서 노숙자 세계가 가장 원색적이에요. 거기 인간 권력이 가장 치열하게 권력이 아주 잔인하게 존재하는 데가 또 노숙자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만 썩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인간 죄인놈 사는 데는 똑같아요. 상류층이든 노숙자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마약 소굴이든 뭐 천하 없이 무슨 신학자 세계든 한치도 차이가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룹들이 있고. 저는 이제 그 중에 가장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거라서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는데 누구나 천하 없는 인생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게 일생입니다. 두 번 살면 없어요. 이 땅에서 딱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단 한 번을 살기 때문에 그걸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라 할 사람은 없어요. 많이 아무리 고급 음식만 골라 먹어도 일생이고 험한 길바닥에 저 부자와 나사로 얘기처럼 험하게 그냥 길바닥에 주워 먹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일생입니다. 근데 같은 일생이 같이 주어졌는데 똑같이 주어진 일생의 운명이 딱 둘로 갈라집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자 그럼 인생만 있는가 했는데 그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주어진 운명을 그냥 운명으로 받고 더 생각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의지도 없이 그냥 운명에 치여 살다가 그렇게 죽음 앞에 거기서 무릎을 꿇는 그게 보통 말하는 일생입니다. 일생 중에 인생으로 사는 사람 얘기. 자 이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닌 한 가지 분명한 운명을 갈라놓는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존귀하나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인생, 주어진 인생, 이걸 주어졌다, 운명이라 해요. 그래서 운명, 주어졌다. 이게 주어진 삶을 뭐 빨리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이게 다야. 뭐 주어졌으니까 가지고 태어난 인생, 가지고 태어난 본능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죽고 뭐 어떻게 더 있겠어? 그럼 여기에는 이 운명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 오죽하면 고다다 시타마라고 하는 그 황실의 왕자로 태어났다가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굴레, 그게 바로 그 잘 아시는 생, 노, 병, 사입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시절 따라서 막 그냥 제 눈에 뵈는 게 다고 들리는 게 다인 것처럼 호기를 부리고 조금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주워 들었다 해서 막 인생을 논하고 뭐 철학 잡네 뭐네 해가면서 가진 폼을 다 잡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 죽으면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그냥 화장터예요. 곧바로 뼈를 갈아서 뼈도 안 남기고 갈아가지고 한 약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수목장을 하든지 아니면 항아리에 담든지 이거 두고밖에 없어요. 그걸 인생이라고 살면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럼 가진 게 뭐야? 그 화려한 정신적 유의를 해가면서 철학이니 사상이니 해가면서 한 얘기는 뭐야? 예,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해아래 하는 모든 인생에 하는 일이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잡은 듯한데 없어. 근데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 생생한 그날의 현실이 너무 전 우주보다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죠? 대답 늦게 하면 당하는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이렇게 설교자가 대답할 때 아주 틀린 말 아니면 틀리면 노멘하시고 맞으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여튼 뭐 이건 뭐 성경에도 그릇된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냥 아멘 할 때는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나 속병이 많은데 표현을 못해서 속병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걸 봉헌이 내 가슴 앓듯이 그렇게 끙끙거리고 이러면 병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하시고 웃을 때 웃고 반응할 때 반응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너무 이쁘세요 지금. 고다다 시타마가 생로병사라는 운명의 현실을 딱 받아들이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지 그러면 이게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지금 있는 건 뭐야? 그 지금 있다고 하는 걸 또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 들어가 보니까 원래 없었던 거야. 없다가 있어? 그럼 있는 건 또 뭐야? 있다가 또 없어져? 그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면 없는 것도 없는 게 아니로다 남이야미탑을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 길을 닦다가 의미를 찾다가 보리스나 말에서 내가 보기에 위궤 안 걸려 죽은 것 같아요. 신경을 그렇게 쓰면 위가 감당이 안 돼요. 위가 감당 안 돼. 인생 아무리 파도요. 내가 생각의 주체가 되면 뺑뺑뺑뺑 돌다 죽어요. 스스로 불가해서는 해답을 못 얻으니까 네가 도 닦아라 그래요. 네가 깨달아라. 그래서 부처란 말이 깨달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뭘 깨달아요?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느냐? 미안한데 근거가 난데 나에게서 출발하면 돌아오는 게 결국 나로 돌아오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은 냉혹해요. 죽는 게 그게 감상이 아닙니다. 책에다 한 줄 적어놓는 것처럼 멋진 사회 찬미 뭐 이런 식으로 죽음을 객관화하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죽는 거 제가 의사는 아닌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이제 열심히 있다 보니까 가족도 못 보는 임종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사람이 마지막 숨 떨어지는 장면을 진지하게 보시면 인생 덧적 없어요. 덧적 없어요. 예수 믿고 초기에 너무 막 그냥 미쳐가지고 시골교회에서 목사님이 가기 전에 가족들이 못 보는 임종을 제가 봤어요. 길게는 노인네가 이렇게 그 노인이
숨이 끊어지시는데 알에 걸리더라고요. 9일. 끊어졌다 다시 붙었다. 끊어졌다 다시 붙었다. 그 가족들이 임종을 못 보는 거예요. 와 모였다가 기다리고 이제 끝이신가 보다. 그 다 울고 이제 장례할 준비를 하는데 다시 눈을 깜빡깜빡하다가 그 눈을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숨 떨어지는 것도 그냥 얘기 아니에요. 오죽하면 사람이 일생 죽기에 무서워 종로를 탄다고 하잖아요. 죽음은 감상 아니에요. 아무리 철학으로 종교로 나를 설득시켜도 죽음은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최고형이. 그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이 엄청난 죽음을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 한 치의 차이 없이 일생, 딱 주어진 일생에 주어진 운명은 제일 큰 숙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빚도 아니고 뭐 지금 막 심각한 무슨 가정 부부 관계도 아니고요. 그건 다 끝날 날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현실은 모두가 피해갈 수 있는, 박사한테도 오고 무식한 무식쟁이한테도 오는 거예요. 어떡하려고요 이거? 이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냐고요? 이거 하나 안 하고 이 숙제가 남겨져 있는데 체포하러 온다고 날짜 받아놨는데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파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LIC 하고는 그냥 내팽개치듯이 성에 미쳐가지고 동성애니 뭐니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요. 존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객기불 지옥 없어 뭐 지켜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되지. 죽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죽음 비슷한 걸 경험해도 끔찍한데 그건 그래도 살아났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죽어야 되는 건데 이 죽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긴 얘기 할 수 없이, 자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하려면 뭐 하려고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두 가지, 한 번 주어진 일생이, 그럼 요 주어진 운명만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운명이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부지런 떨고 산다고 사는데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기를 존귀하게 주어졌는데, 짐승이 아니고 만물 중에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근데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존귀하지만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삶, 그것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면 이건 특징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어진 본능을 따라 가지고 태어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인생 말고 또 뭐 있다는 말이냐? 예,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깨닫는다. 무언가 깨달으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이 굴레 말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게 주어진 운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외부로부터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생 중에 주어진 인생 말고 뭐가 있는 거 아니?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생이란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여기 이 본능을 따라 사는 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일생 죽기에 무서워서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그러니까 생존 욕구라고 그러죠. 죽기 무서워서 우리 부지런히 지금 밥벌이하고 서울대 가고 막 어디 하버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래요. 뒤처지면 어떡해, 왕따 당하면 어떡해, 직장 못 가지면 어떡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근데 안정권에 들어서서 그래도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선권을 좀 하는 게 제일 쉽게 보이는 게 좀 학벌 좀 자격 따고 직장 그러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서울대 나왔다고 다 잘 사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희 그 선교사 중에도 서울대 출신이 있는데 서울대는 나왔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그 인생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인생으로 죽을 인생인데 그 인생이 글쎄
영생의 삶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아멘이 슬프게 들리네요. 그래도 뭐 이런 표정으로 아멘이 슬프게 나오는 아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요. 사람들이 제일 이 얘기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듣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객기 부리고 막 나름 즐기고 사는 일이 밥맛이 뚝 떨어지고 이때부터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지? 심각한 인생 본연에 관한 질문과 부딪혀야 돼요. 두려우니까 직면하죠.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재수없어. 나 지금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딱 하면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크게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럼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다 그렇게 반응해요. 왠지 아세요? 죽기에 무서워서 일생 종로로 타는 자들, 이게 바로 일생에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닌데 다른 대안 없이 주어진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본능 수준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다 똑똑한 사람 다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못 만난 사람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중에 뭐 그런 신라권,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인복의 그런 에덴의 동편,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그 분상들의 일생이라고 말하는 이 얘기, 이게 전 세계인의 아주 유명한 그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제목을 다 아는 정도면 모든 사람이 모를 사람이 없느냐고. 바빠서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어쨌든 다 그런,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멈추지 않고 나의 삶이 어떤 데를 향하여 지금 한 골짜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럼 과연 우리에게 이 인생 말고 주어진 인생 말고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종교도 생겨나고 철학도 해보는데 해답은, 궁극적인 해답은 없어요. 그냥 현상을 그냥 있는 것도 있는데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정신통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가설을 만들어서 신화를 만들거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자기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일생이, 주어진 일생이 인생 말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이건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보통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그래서 이 성경 얘기가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이 성경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생각하면 다람쥐 새꼬키 돌듯이 지가 생각이 주체니까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는 기준도 나고, 내 생각이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결론도 나에게서 나야 되니까 매일 짠 그냥 말만 화려할 뿐이지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게 흔히 우리가 많이 배웠다는 철학이고 사상이고 뭐 그게 무슨 종교 신화고 뭐 이런 얘기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색을 할 때도 내 중심의 사색이 아니라 계시, 의존, 사색, 이런 신학적인 표현을 그렇게 보통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나 혼자 들이파기 시작하면 네가 돌을 닦아라 이래가지고는 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아닌 누구로부터, 내가 시작이 아니니까 누구로부터 계시되어진, 계시해 주신 그것이에요. 이번 다윗 성경을 출간하시면서 이 성경이 주제가 돼서 사실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그 티셔츠도 이렇게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내 인생 사색하고 고민하고 이러면 우울증 걸리거나 정신병 걸리거나 아니면 조울증 걸리거나, 그냥 매냥 해봤자 인생 그저 단 이 기능을 가지고 해봤자 시나리오 만드는, 그거 가지고 픽션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올 건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올 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과연 계시가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단 석 줄로 결론을, 이 성경은 이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어떤 학설이나 철학적 관념이 아니고요. 이건 역사 속에, 실제하는 역사 속에, 홍콩이 오늘날의 이 홍콩이 되기까지 싫든 좋든 홍콩을 이해하려면 홍콩이 밟아온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오늘의 홍콩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웬만하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실 텐데 여기 홍콩을 왜 와 계시냐고요. 주여. 자꾸 깨보니까 그냥 홍콩에 와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역사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적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천지 만물이 무에서 유를 창조되던 날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구약인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 그에게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그냥 어떤 뭐 학설이나 어떤 논설을 펴는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한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역사 속에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실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걸 말씀해 주신 게 구약이다. 이런 얘기, 너무 원론적인 얘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재밌으시죠? 재밌어 있다고 그러세요. 아멘. 아멘? 아멘. 왜냐면 남의 얘기가 내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생로병사에 묶여 살던 운명이요, 여기에서 전혀 매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살아가는 전혀 새롭게 되는, 이번에 주제를 새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하늘 아래에서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어차피 한번 만난 참 있잖아요. 우리 일생일 때에 최악의 선택,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그놈이 있잖아요. 온 세계와 정부가 말려도 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질시를 받아가면서 결혼식 올리고 살아가면서 제일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는 아주 괴이한 관계, 그게 부부 관계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무슨 상처가 있어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니까 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멀쩡하게 막 세인의 관심을 받고 막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화려하기 시작한 그런 결혼, 특히 유명인들의 결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 최고 뭐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회장 부부 뭐 이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얘기, 그걸 우리나라 신문도 이 매스미디어가 소재가 너무 빈약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뭐 부자들 뭐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몇십억을 했고 뭐 그게 무슨 관계야? 그게 또 부러워서 전부 신문 그걸 뛴다고 인터넷 들여다보고 앉아서 그거라도 어떻게 만족을 하고, 에이씨 기왕 어려울 거면 이런 부자 한번 만나가지고 위로 위로금인가 뭐 그거라도 이렇게 몇십억 몇조 이런 거 받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여자라고 인생이 어떻게 나는 이렇게 바꾸게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울에 우울을 더하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의견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선교사님이니까 얘기를 저렇게 하지. 딴 데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성도들 모인 데서. 그러면 자기의 상처가 건드려졌나 봐. 쥐게 돼 그런 것들. 교회에서 너무 답답한데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시원한데 나중에 좀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살리라고 세우는 게 교회인데 이놈은 이래서 죽이고 저놈 저래서 죽이면 살아남을 놈이 어딨냐 이거지. 나도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너무 막,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함정 저거를 질문을 던진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해. 죽여야 돼 그런 것들은.
내가 거꾸로 집어넣어야 돼. 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속은 시원하고 나는 안 한 거니까 대리 만족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이 풀리셨어요? 이런 서비스하는 설교자 많지 않아. 은혜를 받거나 말고 그냥 내 할 말 하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이게 마음이 안 열린 분들한테 막 이걸 하려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내가 가만히 요즘에 난 진짜 서비스를 진짜 서비스이 대단하다. 왜냐면 날 보고 자꾸 설교를 길게 한대. 가만히 보면 내용은 전한 내용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설교가 길어질까 하고 좀 비판적인 심정으로 내가 한 설교 내용을 이제 거꾸로 한번 봤어요. 길긴 길더라고. 길긴 길어요. 근데 왜 길은가 하고 내용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와,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야, 진짜 나 같은 서비스를 천시하네. 그러니까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 집회에 대한 준비 오리엔테이션을 한 1시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왜 이 주제가 다뤄져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하는데 한 30분 하더라고. 1시간 반을 하는 동안 아직 본문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은 아주 짧아요. 짧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도 듣고 또 딱 까마귀 목고기를 먹어서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한 번 시원했다, 감동됐다 이러고 잊어버리니까 그 내가 많이 겪은 일이니까 그걸 다 마무리를 하느라고 다짐을 해가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한 2시간 반 설교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주일 낮이야. 주일 낮에는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주차 문제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한번 막 아니 설교 마무리를 못하고 끝냈다니까. 아니면 한 교회가 막 오후 예배까지 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나 진짜. 그 최대한 준 40분 설교를 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마무리 막 하고 돌아가서 막 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2부, 3부, 4부 나 그 목사님이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인간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에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너무 다시 그게 주일날 잘 안 가. 근데 어째 우리 예언교회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특별히 그런 거 안 해도 서비스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설교 시간에 넣으면 안 돼. 서비스. 오늘 설교의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정도죠. 이해하셨어요? 네. 똑같이 주어진 게 높고 낮은 거 없이 모두가 주어진 게 일생이다. 일생이 둘로 갈라진다. 10편 49편 20절 하나님 말씀 이런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인생으로 태어났어도 그냥 인생으로 살다가 주어진 운명에 그냥 벗어날 수 없이 허덕이며 죽을 인생을 죽기에 무서워 일생매여 종로타다 끝나는 게 보편적 인생.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보편적 인생의 결론이다. 그런데 그걸로가 아니라면 더할 얘기 없죠. 근데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천하 일생에게 이런 인생에게 주어진 최대 축복이 바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이 주어진 운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많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살았으나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역사 중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자기들이 필요한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가는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말하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사회적 용어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사업한다, 비즈니스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종교를 안에다가 포함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할 때 기독교는 절대 종교 따위가 아니에요. 절대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그러면 법당 떠오르고
천주교 그러면 성당도 오르듯이 개신교 그러면 뭐 그냥 예배당 이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계시해 주시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천하 어디서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냥은 에덴에서, 우린 너무 잘 아니까, 에덴에서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에게 주어진 건 그냥 운명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모든 게 끝장난 거예요. 뚝 떨어져서 나는 어디서 왔지? 난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비전이니 뭐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별소리 다 하지만 무슨 꿈? 뭔 꿈? 전부 따지고 미친 거예요, 그거. 사람 넋을 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서는 이런 얘기 안 다뤄요. 그냥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중심? 천하 없는 인간도 이 세상의 최고의 영웅이라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33살에 그놈이 그때 당시 알려진 북아프리카부터 인도 북부까지 점령을 해놓고 점령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대요. 호기를 부리면서. 그러다가 33살에 목이 물려 뒤졌잖아요.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참하게 반역당해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징기스칸? 아시잖아요. 독재자들 어땠는지. 스탈린 어땠고. 여기니까 뭐 또 뭐라고 얘기하면 모시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그러니까 하여튼 다 뒤졌어요. 욕이 아니고 뒤로 자빠져 죽은 걸 뒤졌다는 거예요. 인생 다 그래요. 사실은 솔직한 말로. 이 얘기를 제가 아무 데서 못하느냐? 아니요.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 앉혀놓고 똑같은 얘기하죠. 넌 폼잡지 말라고. 당신들 다 해봐 이런 거 아니냐고. 그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제 안 나오겠지. 서울시장도 얼마 전에 죽은 서울시장도 나오기로 다 약속해놓고 바로 직전에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영생을 살라고. 그거 하려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또 영적인 존재니까 알고는 싹 빠져 비행기를 해요. 바로 집회 직전에. 죄송해요. 뭔 얘기하는지는 알고 들으시는 거죠 지금.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를 통해 사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게 구분해서 육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주어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면 이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에덴을 쫓겨난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이 사실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그냥 이야기로 역사의 이야기, 무슨 삼국사기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래서 약속이라 그래요.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약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이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약속을 하세요.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졌어. 그 얘기가 바로 이 약속의 실체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바로 75살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75살에 아이 하나가 없는 늙은이한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하여 약속을 주겠는데 그 약속이 큰 민족이 될 거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의 건국 설화 내지는 신화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조선, 이게
있잖아요. 단군 신화. 그렇죠? 곰의 자식이라는 거 우리 보고 짜증나게. 저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이 로물루스라고 해가지고 늑대 젖을 먹고 난 늑대 새끼야. 박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대.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의 근거를 찾아서 만들어낸 신화가 다 그따위에 다. 뭐 그런 식이야.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절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어떤 신화나 설화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시는지 아세요? 지금도 역사 속에 실제하잖아요. 그 땅, 바로 약속의 그 땅이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동일한 이름으로 1948년에 2000년 만에 우리나라 건국하던 그 해에 똑같이 다시 시작됐어요. 역사에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 나라는 없어요. 성경에서만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어떤 때는 국제적인 관계, 어떤 때는 나라 민족의 건국, 그리고 인생사, 뒤집어지는 전쟁 얘기, 수많은 그 역사의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며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며 나는 우연히 내던져진 운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나는 누구며 나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서 회복돼야 할 존재인지 이걸 말해줄 자는 어디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의 인간 깨어진 영이 죽은 우리 인간에게 육적인 말로 아무리 설득을 해줘도 이걸 지가 주인돼 생각하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거며 하나님의 창조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역사적 실물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 사건을 성경 전체의 역사의 개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구약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악소리가 나도록 이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역사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역사를 지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할 구원자야. 이 얘기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담은 거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그 선물이라는 것을 역사의 한 예, 지금 1장 1절에 해당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다.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역사의 실물 모형을 통해서 들려주신 얘기가 결론 같은 얘기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성경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여러분 여기는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제일 큰 중심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 성경 제목인 줄은 아시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 제가 안모태 출신이라 난 교회에서 쓰는 말을 전부 안다고 전제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설교하는 데서 진짜 예배당을 중간에 편입해 들어와가지고 전부 아브라함인지 디브라함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명인지 인명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자기들은 통하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안모태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아니까 자꾸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무슨 음식 이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애굽인데 나갈 출장을 해가지고 합성어예요 이게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노예로 했던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또 유대인을 또 여러 가지만 유대인 뭐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뭔 얘기인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영남이라고 말했다가 또 무슨 뭐 부산이라 경상북도라고 말했다가 뭐 대구라고 말했다가 이런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닌데 다 아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모르시면 솔직히 한번 손만 이렇게 단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출애굽 나 오늘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 믿는 분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430년 만에 그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말이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문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집트인데 원래 이집트인데 애굽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한번 읽듯이 그렇게 했더니 출애굽 나 애굽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주님이 건져내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신 역사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기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뭐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신 사건. 이걸 뭐 안 믿는 사람도 출애굽 얘기하면 무슨 모세 얘기 같은 거, 뭐 홍해 기적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아주 깡무시가 아닌 다음에는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광야 40년 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는 완전히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서 요즘으로 말하면 아무 경제 대책 없는데 그냥 하나님 이끌으셔서 믿음으로 산다고 뚝 던져졌는데 쉽게 말하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고 후원자 없고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도 못하는데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면 뭐 그럼 다 하나님 책임져줘요? 이런 식의 지금 이 기가 막힌 이 교회 안에서만 해도 이 광야 같은 광야 40년 같은 경우는요 이건 기적 아니면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수백만 명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해놓으시고 40년을 뺑뺑 그 광야에서도 돌리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하루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그거. 한 끼 한 끼 하는 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자그마치 40년을 간 동안 굶어 죽은 놈 한 놈도 없어요. 수백만이.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우물을 파는 데가 없는데 광야, 메마른 광야 사막길 같은 거기에 40년을 짐승 때까지 사람만 아니라 짐승 때까지 다 물을 목말라 죽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건 기적도 이런 기적 없잖아요. 여러분 홍콩에 오셨는데 모든 거 다 끝장나서 그냥 맨몸으로 왔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굶어 죽지도 않았고 뭐 헐벗어 죽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40년을 여기서 건강하게 살아서 그렇게는 딱 버텨가지고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다. 도대체 아무리 뒤를 캐봐도 누가 후원해준 사람도 없고 생산적인 월급을 받은 일도 없고 어디로부터 생겨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살도록 준비된 홍콩에서 40년을 아무 대책 없이 살았다. 이것만 해도 기적이잖아요. 그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에이 그래도 어디 어디 뒷구석에 있었겠지 뭐. 에이 그래도 그게 무슨 그게 다 이게 있지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언교회 생기기 전부터 우리 전성 교사님만 해도 얘기하신 대로 그 20대 그냥 뭐 진짜 뭐 청춘인지 인생인지 잘 모를 때 갑자기 영생을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바람에 여기 선교사로 와서 이렇다 할 만한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만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안 했는데 지금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부담 줘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도대체 몇 권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고 성경을 한 권도 지금 통독을 못하고 죽은 장로님이에요. 한국교회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우리 장로들 그냥. 제가 어떤 어느 교단에 장로들 전국 장로들 모임에 가서 저 같은 사람 불러서 목사님들도 아주 교묘한 게 자기들이 말을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난 두 번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하고 막 뭐 붙었지, 뭐 시비를 걸고 당신들끼리 하고 이거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님 만날 확신이 있냐? 솔직한 말로. 당신만 같으면 이 대한민국 희망이 있냐? 어? 당신만 같으면 대한민국 교회 당신 꼴만 되면 안심하고 눈 감아도 되겠냐? 막 소리 지르고 막 펄펄 뛰고 난리 쳤던지 보다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어가지고 소리 못하고 다 이렇게 하고 이를 갈면서 앉아. 감히 틀렸다고. 사실이니까. 아니 성경을 몰라요. 실제로. 아니 실제로. 한국의 모 교회라는 교회에 갔거든. 거기는 민족 열사들이 거기 저 장로들 이렇게 사진에 여러분 한국사 아는 분들은 그 교회 출신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 그러면 대단해. 앉아있는 분들한테 내가 그랬어. 한국 교회 그러면 여기라고 할 거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으면 그럼 양국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장로님이니까 앞자리에 앉은 장로님들한테 내가 물었어요. 직격탄을 던졌지 내가. 왜냐면 두 번 갈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 불렀어요. 그 장로님 성경 읽는 만큼만 이 교인들이 성경 읽으면 되겠냐? 대답 좀 해봐라. 장로님 기도하는 만큼만 기도하면 그게 성도로서 다 마땅히 하는 기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난 전도하는 사람인데 한 영혼을 도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럼 죄 사함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이렇게 물을 때 그 교회에 한국의 모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아무개 장로님 가서 거기에 그 영혼 상담해라.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장로님 얘기해 줄 수 있겠냐. 옛날에 성경에 쓰인 장로란 말은 목양자다. 양육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 중에 장로 중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흔히 얘기해서 개신교에서 목사라고 하지만 똑같이 목회를 하는 게 장로가 목회를 하는 거다. 그러면 설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메시지로 그들을 인도하지만 주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걸 보여주라고 세운 게 장로다. 그 장로님 신앙생활 하는 대로만 하면 되겠냐? 당신에게 영혼 맡기면 천국으로 인도하겠냐? 익수도 못하고 그냥 눈을 이렇게 흘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아래로 이렇게 하면 익수도 못하고 들었죠. 사실이니까. 권사들 짜증나서 내가 얘기를 안 해 지금. 요즘 웬만한 권사들은 다 대학 나와가지고 얼마나 똑똑하고 영문지. 너 되게 싫어. 나 진짜 권사만 보면 짜증나고 나 화가 나. 이 똑똑한 놈의 권사들이 옛날 권사가 뭐 하는 게 권사야. 뭐 하는 게 양무리 돌보면서 정말 세우고 일으켜주고 본을 보이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영적 어미처럼 그렇게 하는 권사라는데 이 권사들이 성경 한 번 안 읽고 매일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그냥 핸드폰에 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만 있어 핸드폰에? 입술 찢어버려. 하여튼 막 너무 보기 싫고 하죠. 그럼 얼마나 나이를 먹고도 얼굴을 꾸미고 돌아다니는지 밤에 만날까 무서워. 요즘에 막 이런 거 땡기고 그거 수술한대요. 주름 생겼다고. 뭐하다 이렇게 화가 나서 여기 그런 권사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그럼 상처가 있나 봐 내가 그런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 안 계시겠지 여기? 네. 네. 대답을 안 하는 권사님도 보여.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에 신명기 지금 8장 2절 3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적의 상황 아니면 매일 사는 게 기적이야. 근데 그 기적 속에서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무 해답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너희를 약속하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매일 내리는 기적의 만나로 한 번도 묵은 곡식 준 적이 없고요. 매일 그날의 양식을 만나로 기적의 만나를 주셨어요. 생존 자체가 기적이에요.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먹이시는데 반석의 생수를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먹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40년을 하루도
빗나가지 않고 40년을 이렇게 왔으면 천하의 돌덩어리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가리를 돌로 만들었어도 이걸 뭐라고 말하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40년 광야길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무슨 설교를 하고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영적 체험보다 환상보다 비할 데가 없는 실상으로 실제 삶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교정해 주시고 넘어진 거 일으켜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 바 같이 너희로 이 광야길을 지나게 할 때 독수리가 그 날개의 품에 새끼를 업어 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험하고 불가능한 이 땅을 독수리의 날개 업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보았지 않냐 이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 이보다 더 강하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 큰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육체 덩어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날마다 염려 근심하고 매년 통박 굴리고 사람 계산 가능한 걸로 매일 두드리며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성경을 배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위안 하나 받으러 온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가, 선교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코로나 한번 확 때려버리니까 본색이 다 드러난 거죠. 뭐 가지고 살았나. 상식 통박으로 살다가 눈에 보이는 거 흔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 무슨 통박으로 살았나 진리로 살았나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고스란히 점수표가 나온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역사 살아봤자 뻔한 인생 이 얘기 다시 얘기 안 해도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냐? 아니요. 이렇게 하신 역사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오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육체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그러면 교회는 그 증인들이 모여서 서로 그 두려움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고 통박 회로가 계속 돌아가는 육체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고아 자식처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매냥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에게 아니야. 이 현실은 반드시 지나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성경 전체 66권에 그냥 한 절만 소개해도 이 진리를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 계층 제가 봤거든요. 여러 상대로 제가 뭐 정신교육이다 뭐다 군대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뭐 나름대로 대기업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뭐 가라는 데는 뭐 그냥 한다 못한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그냥 뭐 정신교육이다 하는 정신교육이 뭐 무슨 교육이겠어요. 영혼의 교육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인생 허무한 얘기 30분만 얘기하면요 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산다고 사는 거 아니네. 완전히 자기들의 인생 실존을 보면 거기에 폼 잡을 놈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저주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들려주어도요 하나님 하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냥 반발을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존귀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들려주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예배당 바깥에서만 있으면 그건 당연한 일을 하겠는데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이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며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예배당에 앉아서 다 집사 권사 장로 다 해가면서 신학교를 나오도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그 기독교도 그냥 종교 하나야.
이런 일을 가지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예금교회라고 해서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예수 부흥 뭐 이런 뜻이 맞나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부흥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여. 어떻게 이런 이름을 주님 주셨는지 그냥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 부흥하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건 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이 걸려버린 사람, 아멘.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다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사람, 이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길게 사는 걸로만 말하면 인생도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길이로만 말하면 다 영생이에요. 근데 참된 영생이란 뭐냐?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 생명, 잃어버린 이 생명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 땅의 영혼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교하는 종교로 구분하자면 선교하는 종교예요. 왜 너네만 믿지 왜 자꾸 찾아서 귀찮게 하느냐? 아니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알며 알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들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왜 하는 거 아니? 들려줘야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찾아가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인간 스스로는 이 놀라운 영생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주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으로 이미 죄의 값으로 주어진 인생의 운명에 이미 사형은도 받고 집행날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주신 거를 날마다 감격하고 눈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성경 주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것으로도 뺏길 수 없는 내 인생 최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통해 말씀하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얘기를 종합 계시를 여기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자비가 뭐냐? 그 사랑 중에 최고한 사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아멘.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부부가 같이 계시겠지만 부부 사이에 마음으로나 어떤 상황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가 끊기죠? 지금 힌트를 주면서 이렇게 묻는데도 대답을 그렇게 지금 이미 힌트를 거의 답을 정해놓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끊기는 게 대화예요. 꼴보기 싫으면 말부터 안 해요. 말을 붙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인격 폭행이 뭐냐? 그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서로 막 꼬집어 뜯고 막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럼 내가 유리하지. 일단 말을 하자 이거야. 아니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속상해도 말을 해야 뭐가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울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니까 상호간에 그러면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 죄 짓고 하는 놈한테 뭐 그걸 뭐 말상대가 안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이 이건 주님이 손을 대야 되지만 그냥 서로가 오해를 하고 지 딴엔 지가 생각하기에 이런데 왜 당신이 이러냐? 그럼 그쪽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그럴수록 말을 해야 돼요. 인격을 이렇게 모독하는 중에 멸시하는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에게는요 더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만 기다리면 되니까. 죄 삭스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뭔가 계속 이미 운명이 정해진 놈한테 뭔가 자꾸 얘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을 끊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애가 닳도록 구약 성경에 도저히 저주받은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끔찍해서 오죽하면 지옥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거듭거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끊임없이 망할 짓을 거듭거듭해요. 이 엄청난 역사에 반복될 수 없는 출애굽으로 생겨난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지발로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건져냈는데 지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적과 사랑을 받고도요.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조금만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통곡을 몇 차례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냥 포기하세요. 왜 그걸 못 놔요? 하나님 이 종자들은 이것들은 이럴 가치가 없어요. 이거 해봤자 또 그 인간도 또 그 짓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가로막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성경에 있다 보면 그게 다 선지서예요. 다 그게 선지서예요. 근데 눈물겨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아시죠? 북이스라엘 가장 하나님을 더럽고 난잡하게 오늘날 타락한 서구의 교회들처럼요 똑같이 대제사장부터 총회장 뭐 지도자 뭐 신학자 장로 교권주의자들 이 모든 것들이 백성 어리석은 백성들과 함께 악착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질을 하는데 우상을 동네 이름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걸 끌어다 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깔깔거리고 이 짓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벌써 벼락을 내리고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럼 선지자들까지 사기꾼 선지자들이 신학잡내 모함에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가진 잡스러운 짓을 다 종교 장사로 해먹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경제 부흥 한국에 꼭 전후 70년 동안 하는 짓거리는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존재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부흥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부흥이 하나님의 부흥은 아니라는 말이 그건 절대 동일시할 수 없어요. 죄 짓는 데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징벌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먹어라 하고 잘해주면 매말 짓을 했는데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맞아 죽을 줄 알고 돌돌 떨면서 들어갔는데 그냥 먹어라 그냥 고기도 안 주던 고기도 주고 막 이렇게 먹어라 이러면 인간 생각 가진 놈이면 날 거의 잡으려고 이러는구나 마지막 먹이고 나를 그냥 완전히 금방 수만 끊어지게 해놓고 나를 패려고 이러는가 보다 두려워야 될 텐데 이게 완전히 애가 돌대가리처럼 낄낄대면서 우리가 뭐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네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사업만 잘 되네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데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잘 돼. 지금 이 꼴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로나 3년을 딱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요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전국을 코로나 3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각이 있다고는 목회자들하고 진짜 이 예배 아니 일제 36년 내도 신사참배로 예배 뭉개버릴 때 그때 목숨 걸고 한 얘기 날마다 순교신앙 울고먹는 게 한국교회 아니냐. 어떻게든지 이걸 아니 방역도 방역이지만 예배를 그렇다고 이럴 수는 없지 않냐. 그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유튜브로는 계속 또 뭐 듣거나 보거나 안 하더라도 떠드는 놈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1,500명, 2,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25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이런 집들의 총회장들이 다 청와대에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아멘 하고 문재인이 뭐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이 꼴을 하고 온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이때 무엇을 얻었는지 아세요? 발빠르게 신학자들은
또 그 논리를 펴면서 이게 오프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똑똑하다는 모태 신앙들 주로 몇 대째 아버지, 어머니, 뭐 장로, 권사 아들, 목사 자식들 얘들이 배짱이 생긴 거야. 전에는 교회를 못 나와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다 터지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3년을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면죄부를 발행해 준 거예요. 예배는 그냥 나오기 어려우면 그냥 안 나와도 된다고. 그냥 인터넷 보면서 그냥 시간 되는 날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동기부여를 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닌데 목회하는 분들을 돕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현상적으로는 회복할 만한 가능성이 거의 안 보여요. 이대로 서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이게 현저하게 지금 평균 3분의 1이 줄었어요. 전 교단별로. 실제 통계로도 그렇고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젊은이들이 없어졌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건 전체 교회에 거의 교단별로 얘기하는 대략의 통계를 내면 60% 이상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육이란 100년 대계예요. 교육은 하다가 형편없는데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이라는 걸 메꿀 길이 없어요. 그 시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오기까지 상황을 이미 벌써 예견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여로보암 때는 더했다고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말기 증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 시대의 예고가 돼 결정이 날 뻔했어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짝사랑하고 그렇게 순정을 바쳤던 하나님에 대해서 꼭 창녀처럼 그 수뇌보 같은 신랑의 사랑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이놈저놈 잡놈 붙어가지고 별짓 다 하는 창녀처럼 북이스라엘이 극골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호세라는 성경 보셨어요? 호세아 처음 들어보세요? 호세아서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실제 선지자의 실존 인물에게 고멜이라는 실제 그 음란한 여인을 결혼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실제 삶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비통한 그 음탕한 여자 고멜을 선지자 호세아에게 결혼을 시키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음란한 씨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 재미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놈의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계속 음란한 자식을 3명이나 낳았어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일방적으로 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완벽하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 고멜이 그냥 나 원래 창녀야. 왜? 어때서? 그리고 지 값으로 고대 신전의 창녀로 아주 까놓고 창녀로 팔려갔어요. 주님이 그 정신병 같은 그 여자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수뇌보의 사랑을 호세아한테 명령을 하세요. 호세아가 그걸 몸으로 겪는 거죠. 호세아가 사람이거든요. 철심장이 아니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간신히 잊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호세아, 너 고멜 알지?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너 그가 은 15에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늙은 창녀, 값이 떨어진 창녀, 아주 돼지고기 삼겹살값밖에 안 되는 그 값으로 창녀가 지금 흥정하고 팔려가는 중이다. 인신매매 시장에 가서 너 가서 네가 그 돈을 준비하고 가서 그 여인을 사라. 사서 그게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너가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그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 발악을 할 거다. 야 이 자식아, 너 누구 연맥이려고 왔어? 넌 원래 선지자나. 난 원래 창녀야. 거룩하신 선지자야. 너 그 굉장히 어려운 거 나한테 보여주려고 왔니? 내 이 비참한 꼴 보려고 왔니? 바라고 악을 쓴 여자를, 그 인간 아닌 그 인신매매하고 있는 이 잡범들 사이에서 그 펄펄 뛰고 엉망진창된 늙은 창녀를 돈 주고 사서 끌고 와서 빈들로 가서 그가 믿어질 때까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멜,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여전히 내 아내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실화 이야기를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요. 설교자들은요, 그냥 설교하는 논문 발표하는 교수가 아니에요. 성경의 선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메시지가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똥으로, 그 인분으로 빵을 구워가지고요, 그 고난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자기 몸으로 겪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호세아가 외치는 말,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미친 이 창녀 고멜 같은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자, 우리 꼬라지가 아무리 어떤 거라도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우리는 수없이 반역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처음 사랑했던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욱 사랑한다. 내가 겪었다. 내 아내 고멜을 통해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인간끼리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이 저지르는 이 악행을 끝까지 사랑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랑. 여러분, 이거 제정신에 전했겠어요? 미쳤죠. 선지자들이 다 제정신 아니었어요. 미쳤어요. 자기들의 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전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말씀했다고요? 우리에게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 말하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가 맞춰지는 마지막에는 그 모든 사랑의 고백이 실제라는 걸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성탄절 날마다 무슨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러고 축제를 하지만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천사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에 천군 천사 전체가 다 목소리를 다해서 하늘이 진동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하는 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역사상 드러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이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나 구원할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나 같은 죄인의,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신앙고백 하셨잖아요. 그렇죠? 신앙고백 기억나시죠?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려면요, 천지를 창조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얘기를 아무런 영혼의 감동 없이 사도신경을 퍼대고 설교하는 사람이 신학적 뭐 좀 주접을 떨면서 논문 학설 발표하듯이 설교라고 네 하고 듣는 교인들 전부 다 아주 반질반질한 교인들이 요만한 픽션 지어낸 얘기 드라마 보고 삼류 소설 같은 드라마 보고 흘린 눈물은 있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감동 하나 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우리의 심정이고 소망 없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아니었더라면, 교회는 그래서 다른 기독교는 다른 상징을 안 써요. 십자가를 심볼로 써요. 십자가. 뭔지 아시죠? 2000년 전 로마는요, 노숙자도 십자가에 안 매달았어요. 너무너무 잔혹해서. 십자가를 1세기에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요, 십자가는 말 때문에 거슬려서 아예야 교회 근처도 오기 싫어했어요.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가장 처절한 죽음이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길이 이 길밖에 없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뻘거벗겨서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피 한 방울 번 한 번 없이 나를 내 이름 펴달고 내가 되어 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여기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감동적으로 3절이 설명을 해요. 2절부터 보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그 창조의 가장 중심이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새롭게 된다는 유일한 이 소망 없고 절망적인 이 존재적 죄인인 인간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떨어진 이 피조 세계에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이걸 재창조라 그래요. 보통 용어로 말할 때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첫 창조 때는 말씀으로 지으시면 됐어요. 근데 우리를 죄인인데 이 저주받을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지만 분명한 건 사랑과 위탁으로 완전히 한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삼위일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분들은 사랑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혼 가운데 가장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아버지한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시지 않으려면요, 당신의 법에 당신이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거룩이에요. 이걸 구원해내시는 이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서 우리에게 인생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그 사랑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운명을 그분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전부 나에게 일어났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아들에게 다 넘기시고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이제는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이걸, 이 복음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중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라고 마태복음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나, 이건 천국과 지옥이 먼 것처럼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성경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부 내게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를 위해 이루신 일, 그 말은 곧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가까운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모든 성경을 놀라운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져, 미친 얘기예요. 그건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전부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이번 집회 때 나눌 거예요. 이걸 성경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고, 이건 한 개인의 운명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국가, 온 인류에 대한 유일무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편견이 없이 아시면요, 세계 역사의 가장 선한 역사는 성경 말고 나온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목숨을 건 거예요. 중세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된 사람들, 천주교에 타락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사탄에게 붙잡혀서 천주교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면 자기 말로 번역을 하다 걸렸다. 그럼 화형시켜버렸어요. 그냥 죽였어요. 이럴 때 존 위클립이라든지 그 중세의 그 어두운 시기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가 우리한테 주어졌어? 이게 성경이야? 이러면 인생이 안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인간,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아무런 자격과 구분 없이 믿기만 하면,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지혜자든 무식한 자든 믿기만 하면, 어떤 과거를 가졌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인생이 뒤집어지고 통째로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과정을 겪지만 여러분 똑같이 고생하고 간다고 같은 삶이 끝이 달라요. 완전히. 인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중세 말이죠.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리니까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소지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천주교의 그런 감찰관들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다 종교 경찰들이죠. 근데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요, 성도들이 롤라드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못 가지니까 가지면 죽여버리고 화형을 시키니까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해요. 통째로.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닉네임이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이고요. 이 사람이 성경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그럼 잡을 수가 없어. 가면 이 마을 저 마을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고 이걸 완전히 암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배당도 없고 신부도 없고 아무것도 의식도 없는데 성경이 들려준 계시를 성령이 믿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아멘.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우리 조선만 해도 14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근데 놀라웠게 한국 교회에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권서인이라고요. 성경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책을 팔러 다녔어요. 이렇게. 이걸 권서인이라고 해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천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전해진 말씀들이 토양이 돼가지고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이미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얘기예요. 저는 망한 술집 아들로 자학증에 시달리던 20대 초반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제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걸로 억지로 끌려온 예배당에서 이 이상하고 괴이한 사람들이 얘기 떠들어대는 이 이상하고 괴이한 얘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믿어지던 날, 그게 7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 뒤집어졌어요. 그때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로부터 미쳐서 지금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어요. 엊그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한 멀쩡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혹시 김성우 성기서 모르십니까? 40년 전에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러 기도원에 부름받았는데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기도원에 불려서 마지막 가는 길인 줄 알고 갔다가 사명을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금식을 잘 못하는 제가 금식하던 중에 사고를 쳐가지고 외대 1학년생이었다가 복학을 했다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사고 쳐서 군대 갔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사고 치는 그런 부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청년 놈이. 근데 저는 그냥 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던 바로 무국대기 삼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그 누이대는 평신도인데요. 40일 금식 기도를 그때 당시 3번이나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3번. 그리고 그때도 올라올 때도 열흘째 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놈의 동생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놈 너 이놈 새끼 인생 마지막이다. 그러고는 열흘째 되는 날 금식하면서 그 850고지가 돼요. 등산로로 젊은이가 빈몸으로 3시간 걸리는 등산로예요. 거기를 그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때 기도원에 별 몇 사람이 없었는데 절 보고 꼭 무슨 소림사 무슨 운동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쿵푸 배우듯이. 그리고 저한테 너 이놈 새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너 이놈 새끼 너 여기서 마지막이야.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해. 이분 불 때 드리고 그리고 꼭 소림사 저거처럼 그래서 이렇게 불 때 드리고 뭐 하라는 대로 해. 이놈 새끼
너 여기서 그냥 내려오면 너는 끝이야.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동생이 너무 불쌍해. 제가 지금 열흘째 금식하고 보는 인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집사였는데 안수 집사였는데 저한테 도사한테 맡기듯어.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맡겼는데 그 자리에서 이놈이가 저도 지 인생 끝나는 걸 아니까. 그런데 왔는데 여기 몇몇 사람들이 그냥 바위에 올라가서 겨울에 1월 달인데 우와 좋아 이러니까 저도 흉내내 보려고 그럴까 하면 하나님 만나나? 그러고는 예 하다가 소리 잘못 지르고 그렇게 하고는 결국 이제 저는 안 된다고 낙심하고 들어와서 놀랍게도 나한테 저 누나가 부탁을 했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는데요. 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금식을 하면 아무 즐거움이 사라져요. 막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밥 생각만 나요. 귀찮은데 이게 와 난 귀찮게 하니까 뭐 영혼이고 뭐구나 그런 생각 없었고 그래서 근데 그때 사형이라고 하는 네 가지 영적 원리 이게 있어요. 그게 전도 책자가 그러니까 이거 듣고 한 5분 듣고 안 되거든. 난 너무 애쓰지 말아라. 인생이라는 게 다 그게 팔자는 아닌데 하여튼 다 그게 이 운명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도 이 말 모르겠으면 그냥 그러느냐고 포기해라. 그렇게 하고는 그래서 아무 관심도 없고 빨리 배가 고프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이렇게 펼쳐놓고 내가 외우니까 자연계의 자유법칙이 뜻이 영적 세계도 영적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이 원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제2 원리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세 원리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그 힐끔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세상 이게 무슨 일이 무릎을 어느새 무릎을 꿇은 척해요. 눈물이 여기서 툭 터진 것처럼 툭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그림이 있어요. 그 사형리에는 두 가지 그림인데 하나는 지가 주인인 인생. 그래서 막 불안, 좌절, 혼란 그리고 아주 재수없 붙은 인생 그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보좌에서 영접하면 평안과 기쁨과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막 재수만발 이런 게 이제 그림이 그건 미친놈 아닌 다음에는 어떤 걸 선택하려고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답정을 그래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할래? 그랬더니 나도 이렇게 하다 벼락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냥 배고픈 거 잠깐 잊어버리고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수소문에서 왔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저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원 거기 그 기도원 생각나십니까? 그럼 그때 그 누나가 데리고 왔던 그 아십니까? 할 때마다 근데 당신이 그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 해외 담당 책임자가 돼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 외대 캠퍼스를 1년 동안 눈물로 보고 눈물로 전하는 사형일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은 거야. 그러고는 눈물로 외대 캠퍼스를 울며 매일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CCC 간사가 됐고 그리고 간사였던 부인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이제 CCC 정동체플에 거기 본부에 한국에 뭐 전 세계에서까지 유명한 본부에 거기에 해외 담당 책임자가 돼서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쉽게 말하면 사위. 그 사람 딸의 그 선교사의 딸의 사위가 저 집회 가는데 그제 와가지고 혹시 그 속에서 모르냐고. 어떻게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우리 저희 장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러고 아주 자랑스럽게 인사를 하더라고. 거기야? 배를 물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마약 36년 마약하던 사람이 이 복음 듣고 뒤집어져서 미국 LA에서 제가 허리가 시원찮아가지고 지금도 이러고 다니는데 시원찮아가지고 목회자 복음학교 한다고 도저히 오늘 못 가겠다 하고 수백 명 목회자들이 모인 복음학교를 5박 6일 가야 되는데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근데 섬에 있을 때인데 거기 새벽에 그 떠나는 아침 새벽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서 찾아와서 배를 타고 찾아와가지고 제 앞에 사나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선교사님 허리 아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 듣고 저 마약 36년하고 살아남은 놈이 없는데 저 같은 인생 패인됐던 나를 그 복음이 만나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선교사님 허리 아프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허리가 빠져도 이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허리가 끊어져도 이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만 전해드리려고 LA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빠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을 이렇게 하고 목에서 복 맞기로 했어요. 저는 편히 살기는 틀린 놈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뒤집어서 그렇게 바꾼 수많은 영혼들 지금 완전히 스페니시 아주 그 LA 바닥에서 매일 이렇게 기관총 가지고 이렇게 싸움질하고 이러던 1.5세 그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멕시코 여기 마약 소굴로 인생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 언어를 그 나이에 언어를 다시 정규 코스 다 해가지고 원래 포르투게스하고 영어하고 스페니시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지고 복음 정확히 전할 수 없다. 아이야 1년 유학을 가서 과테말라에서 1년 유학을 해서 스페니시를 잘 준비하고 그 복음을 다 정리해서 지금 아야 그냥 마지막 불을 태우면서 지금 그 중남미의 그 영혼들 마약 소굴인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불태우고 있는 그 나머지 생애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수많은 행진이 지금도 누가 이 성경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에 오직 미쳐가지고 지금 여기서 홍콩에서만 아마 35년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사모님은 처녀 때부터 제가 알았죠. 끼가 아주 넘치는 분이세요. 강원도 내가 기억하기로 강원도 유치원 연합회 교사연합회 회장을 했던가 그래. 내가 그때 만났을 때 너무너무 센 남편을 만난 바람에 끼를 한 번도 발휘를 못하는 걸 내가 봤는데 오직 성경 때문에 붙들려서 35년을 이 홍콩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저도 대강은 아는데 많이는 아니는 7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교훈이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 사람이라 어지간히 그냥 살진 않았어도 어지간히 아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이 하나님 옆에 이번 다윗 성경 어린이 성경을 전 세계 4개 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 처음 들었어요. 그런 성경을 주님이 섬겨서 바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한 사람의 생애 그건 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시편 105편에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칠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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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요 한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지금 요셉이 누구의 아들인지는 아시죠? 창세기 50장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들 얘기.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들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 12아들,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생겼잖아요. 12지파가 된 12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중에 똑같은 아버지, 물론 어머니는 달라. 엄마는 4명이나 돼요. 그 야곱 형님 진짜 가슴이 아파서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네.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살아도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부인을 4명을 데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분도 말하기를 애굽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할 때 제가 130년 나이를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중에 배다른 형제들하고 그 갈등이 있었던 그곳에 똑같이 그들은 조상들이 약속의 조상들, 언약의 족장들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우리가 들어야 되는 창세기 이야기를 구전으로 다 들었어요. 성경을 일부러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존재가 다 성경 아니면 풀려지질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거든요. 똑같이 들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일생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묻어 있어요. 그냥.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인생으로 보면 박복한 인생이 요셉입니다. 말이 좋아서 애굽의 국무총리지요. 그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서 한 구절을 읽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인생이 그렇게도 힘듭니까? 그를 낳아준 엄마가 일찍 동생 나타가 죽어요. 길가에서.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내 부인 중에 야곱은 여자를 밝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직 한 사람 사랑한 게 그 요셉의 엄마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에게는 그런 사랑이 뺏긴 바 되고 허락된 적이 없었어요. 너무 기구한 거예요. 엄마 잃고 그 마음이 아픈 그의 어린 시절을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는 바람에 가지나 시기 줄투맞던 형들에게 살인 당했죠. 실제 죽인 거예요. 이 꼴배기 싫은 놈 죽여야 된다 해서 구덩이에다 쳐박아서 이미 죽은 거예요. 숨이 아직 안 끊어진 걸 보고 지나가던 노예 장사꾼한테 팔아먹었어요. 10번 죽이는 것도 더 악랄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을요 가장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가장 이스라엘다운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말을 써보지 못하고 애굽 말을 쓰면서 애굽 복장을 하고 살았어요.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여기 성경이 말해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그 슬프고 망한 것 같은 일생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말씀이 그를 붙잡고 이끌어간다는 걸 요셉이 깨닫고요. 요셉의 일생을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이 수많은 당하는 그 기가 막힌 박복한 삶의 상황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처박히고 버림받고 그냥 그 슬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놀랍게도요. 성경이 뭐라고 수식을 하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럼 우리 속에 화가 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 쓰고 이렇게 처박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이까지 인생이 이런 따위가 이게 인생이야? 화가 나잖아요. 근데 놀랍게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하는 걸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똑같이 형들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똑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건 20대 초반에 자살도 실패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내 재수 없는 망한 술집 아들로 그 기구하게 살아온 내 삶이 이게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몸으로 배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이 네 운명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 대신 죽일 만큼 넌 나에게 소중한 놈이라고 이 말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난 못 알아들었죠. 어느 순간에 제가 완전히 쏟아진 물처럼 되어졌을 때 붙잡을 게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그 말씀 하나가 내 영혼을 사로잡는 순간 저는 그때 이후로 뒤집어져서 아무도 그 다음 왜 같이 사는데 무슨 일은 안 겪었겠어요? 모든 일을 똑같이 겪죠. 그런데 아무것도 저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단련해 가시는 것 외에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고마워요.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식에게 인생의 의미를 단 한 번도 안 가르쳐주고 잘 나가는 술집 사장으로 육신으로 사는 질펀한 죄 지는 거나 가르쳐줬던 아버지 날마다 원망하다가 이쯤에 와서는 내가 애비잖아요. 돌이켜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모든 사람 내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다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전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러니까 요셉이 말해요. 형들이 덜덜 떨면서 너 팔아먹은 것 때문에 덜덜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당신과 나를 쓰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계속 말씀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기다리듯이 마음으로 주께로 돌이키시기만 하면, 저는 오늘 이 제목만 정해놓고도 정말 가슴이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다. 여러분, 이건 천하의, 이건 무슨 슬픈 운명 아니라 별 상황 속에서도요, 이건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우리 심장으로 좀 한번 받아보자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너무 바빠서요, 나에게 푹 둘러 빠지느라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나, 내 인생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나에게 너무 집중돼서. 근데 내게 집중했던 내가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해 오셨구나. 그 아프고 없었으면 좋았던 시간들조차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내 삶을 붙들어 오셨구나. 그런데 미래는 두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 안에 있어요. 내 인생 누가 아니에요. 사람 누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제일 척박하고 너무 비참했던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게 꿈꾸시며 주고 싶었던 그 영생을 내 안에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서 내 인생이 해석되기를 시작하면, 그럼 내 인생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귀한 삶인 걸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고백 깨달아지시는 대로 많은 말을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정이 안 되면 그냥 신음이라도 하시고, 그냥 동의하시고 아멘이라도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이제 정말 주님에게 대화하는 법을 시작하시면 돼요. 잘하시던 분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내게 말씀하셔. 여러분, 이 감격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아버지, 웬 사랑이 웬 은혜. 주님 왜 그래. 주님 아들로 말씀하시고, 주님 왜 내게 말씀하시고 아들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 사랑이면 충분하고, 이 성경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 영혼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말씀하시다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다니, 그리고 그냥 말씀이 아닌 아들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게 말씀하신 주님,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나를 전부로 드릴 때까지 쉬지 말고 일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